네,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3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에서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없으리까일까요? 이유일까요? 어찌일까요? 어찌. 예상외의 답변이. 네,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이유라는 그 낱말이 나오잖아요. 그 성도님들 세상에 어떤 모든 사물이나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현상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네? 하늘나라 가려고. 제가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봤죠? 네, 혹시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텐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전투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전투.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딱 받고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정말 저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많은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 말씀, 그 본문 말씀인데 사실 저는 그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후의 말씀만 많이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저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30절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1절부터의 내용이 성도님들 다 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사무엘상 17장이라는 걸 보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딱 이 말씀 주제를 성경을 펼쳐보니까 제가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앞에 배경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난처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굉장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그 앞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투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말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번 교훈 삼아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6절 내용은 이제 단순히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네,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말씀이고요. 딱 여기서 끝이 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고 당황했어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다음에 있구나. 이렇게 당황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다윗이 출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명의 인물이 눈에 띄거든요. 세 명의 인물, 누구가 있을까요? 참고로 그 오늘 말씀은 그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세 명의 인물이 누굴까요? 이 본문에 쭉 보면 우선 제일 쉬운 누가 있어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저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여기. 그 질문이 좀 어렵죠? 네,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골리앗은 우선 제외를 하시면 돼요. 자, 다윗은 너무 쉬운 답이고, 골리앗을 제외하면 여기 나온 인물이 두 명밖에 안 남아요. 엘리압과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오거든요. 누굴까요? 이새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새. 이름이 특이하죠? 이새. 자, 이 이새와 엘리압과 그리고 다윗 이 세 인물의 언행을 통해서 저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압은요, 누구죠? 엘리압? 네, 그 이새의 아들인데요. 장남입니다. 장남. 첫째 아들이라는 소리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이새의 장남으로서 지금 블레셋 전투에 군인으로서 참전을 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엘리압은 어떤 인물인지를 저희가 그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을 파악할 때 뭐로 파악하세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제일 쉽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뭐죠? 말이에요, 말. 말과 행동이죠.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빛만 서로 한 3분 동안 쳐다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딱 만나자마자 3분 동안 눈빛만 보고 진짜 착한 사람이네 라는 거 아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압의 대사를 통해서 과연 이 엘리압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딱 보면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감이 오세요? 나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나쁘다 착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다윗이 지금 왜 왔죠? 전장에? 전투하러 온 게 아니죠? 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지금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 다윗한테 왜 화를 냈을까요? 엘리압은 다윗한테 왜 화를 냈을까요? 이제 성경에 왜 화를 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압의 말을 잘 보시면 엘리압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화를 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엘리압의 말을 보면 너 지금 양을 어쩌고 여기 왔냐? 라고 이제 화를 내면서 너는 진짜 교만하고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여기 보시는 엘리압이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 화를 낼까요? 다윗이 화를 내요. 아까 읽으셨죠? 다윗이 누구를 보고 화를 내죠? 오늘 혹시 다들 기분 안 좋으세요? 네, 분위기가 살짝 무겁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네요. 화를 낸 사람 두 명이에요. 엘리압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화를 내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에게. 근데 여기서 엘리압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부름 온 다윗에게 갑자기 화를 내요. 갑자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윗의 분노가 약간 신앙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분노라고 한다면 이 엘리압의 분노는 약간 세속적인 분노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엘리압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상황을 가지게 됐을까? 그 엘리압의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엘리압은 여기 말한 것처럼 교만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만함과 완악함. 성도님들 그런 말씀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하셨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바보라고 놀리면 바보라고 놀린 사람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보셨어요? 초등학생들은 가끔 하거든요. 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떠올랐어요. 이걸 보면서.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야, 이런 교만한 사람아, 완악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엘리압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런 이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말씀 구절 중 하나인데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가라라고 해서 왔는데 딱 처음 눈에 들어온 게 누구였어요? 엘리압이에요. 맏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놀라요.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자로구나 라고 놀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압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은 선택받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성품이 그러했고요. 그런데 엘리압이 왜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그 엘리압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왜 분노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해석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이 다윗이라는 자기의 동생이 말제 아우가 이 전장에 등장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다윗은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그거를 엘리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장남인 자신을 제쳐두고 막내인 아우가 기껏해야 양을 치는 돌보는 그 막내 아우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엘리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남인 나를 제쳐두고 감히 네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추측 말고도 이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럼 기름 부으신 존재인 다윗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나대는 것이냐,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감히 엘리압이 누구간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엘리압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왕위에 등극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옴을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하면서 비판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류들이 있었고, 그래서 막 곡물도 바치지 않고 제가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냐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압의 자세 역시 다윗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 오히려 부정함으로써 그 마음의 교만함을 갖추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완악함이라는 뜻은 다양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성질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나쁜 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못된 심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 부은 거 받은 거 자체에 인정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화를 표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지닌 엘리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엘리압의 태도를 보고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공동체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만한 마음과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상황이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쟁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혼자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여러분 여기 오늘 등장하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 1장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57kg예요. 57kg. 57kg짜리 갑옷을 입고 7kg짜리 막 창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거를 휘두르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이 센 골리앗이 지금 계속해서 야 나와 1대1로 붙자 라고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은 절대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전쟁은 절대 혼자서 이길 수가 없는 이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앙의 공동체가 갖춰야 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공동체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완악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나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의 결국은 영생을 잃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공동체는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굳이 저 사람이 저 역할을 맡았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보시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세울 때에 마치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세운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직분을 맡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마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시한 엘리압과 같은 행동이에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결국 신앙 공동체를 망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엘리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새입니다. 이새. 네,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새의 언행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새의 언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에 대한 답변 중 하나인데요. 그 성도님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감이 좀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좀 다르지 않으세요, 느낌이?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가 아니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반드시 있다라는 강조하는 느낌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전장에 나타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의 이유가 이 이새의 언행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사가 이제 심부름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여기 치스가 뭔지 아세요? 치스가 그 치즈더라고요. 치즈. 치즈. 지금도 먹는 그 치즈가 이때도 있었어요. 네, 치스라고 뭐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치즈까지 해서 이제 식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우선은 다윗이 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뭘 전달하러 왔습니까? 식량을 전달하러 왔어요. 근데 식량만 전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미션을 하나 더 줬어요, 이새가. 그쵸, 증표를 가져오는데 그 증표는 무슨 증표냐면, 네 형들이 안전한지, 평안한지에 대한 증표예요. 그쵸? 그래서 이새는 식량을 통해서 그 자신의 자식들을 지원해주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자식들이 평안한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전쟁의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의 욕구 중에 뭐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이제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그렇죠? 이 식욕을 채우지 못하면 저희가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조건 중 하나가 식량입니다. 식량. 먹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 군사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님들 영화 보시면 가끔 영웅이 나오죠. 뭐 아이언맨이나 영웅이 나와서 갑자기 혼자 다 무찌르잖아요. 근데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혼자 막 군대 쳐들어가서 막 몰살시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없죠. 그래서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군인으로서 자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서로가 묻고 알아봐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이 전 전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내가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그 전우로서 잘 살피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엔 저 혼자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도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새가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했던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평안한 상황인지를 묻는 행동을 했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형들을 도와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자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먹어가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건데, 성도님들 혹시 여기서 전쟁을 참전해 보신 분이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 참전하신 분. 없으세요? 희한합니다. 네. 전쟁 참전해 보시지 않았어요? 은규 형제, 전쟁에 나가본 적 없으세요? 네. 근데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혹시 영적 전쟁에 참전 안 하신 분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마귀와의 싸움에 단 한 번도 내가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누구도 참여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이 신앙 안에서 저희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가 자기 자식에게 그 먹을 것을 보내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했듯이,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든든히 먹고 서로 도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배를 든든히 채웠으면 나 혼자만 나아가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새가 그 자기 자식들의 안부를
물어갔듯이 우리도 같이 전쟁을 하는 이 옆에 동료들을 잘 챙기고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그 믿음의 안부를 물으면서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그룹별로 그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거리 전도도 하고 또는 뭐 이제 신방도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특히 잃은 양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잃은 양 기회가 되면 잃은 양에 대한 신방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전쟁 중에 지금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전투불능의 상황에 빠진 그런 군사들을 성도님들께서 그 신방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힘을 주고 계시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이세의 언행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 돕고 승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승리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자, 가정에서도 서로 도우며 넘어지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신앙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도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곧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허락해 주신 형제가 지금 한 분 여기 계세요. 그렇죠? 네,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를 좀 더 확장하면 어떤 공동체가 있죠? 저희가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한 지체가 돼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도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지체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시면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또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그 역할을 해오시다가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건강상의 이유나 일종의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항상 저분이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어. 그러면은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 교회라는 공간이 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의 몸이 돼서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5손가락의 대화 혹시 아세요? 어릴 때 동화로 많이 듣는 거거든요. 5손가락.
이 다섯 손가락이 싸워요. 자기가 최고라고. 엄지가 자기가 최고라고 처음에 말하거든요. 왜 최고라고 했을까요, 엄지는?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너 진짜 잘했다 할 때 손가락 어떻게 하세요? 너 진짜 잘했다 이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너 진짜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음을 나타내는 것은 나 엄지다 라고 해서 엄지가 내가 최고야 라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지가 뭐라고 해요? 검지가 뭐라고 할까요?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랬을까요? 검지는 가리키는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가리켜. 뭘 가리키거나 할 때 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를 많은 것을 가리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야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뭐 어떤 거를 터치하거나 하실 때도 내가 뭐 핸드폰 뭐 쓸 때도 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터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지를 되게 많이 써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검지는 내가 제일 많이 쓰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지가 뭐라고 해요? 중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키가 제일 큰 게 누구다? 나야 라고 해서 야, 니네 키 다 조그만 게 뭘 까부냐?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듣고 있던 약지가 뭐라고요? 야, 내가 제일 귀한 손가락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비싼 걸 여기에 끼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다이아 반지, 뭐, 반지를 여기 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제일 귀한 손가락이야.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말했던 이 소지, 새끼손가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네, 좀 속된 표현으로 원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만 여기서 좀 표현을 완화하자면 야, 난 내세울 건 없지만 너네는 나 없으면 뭐야? 나 없으면 비정상이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모든 손가락들이 다 뭐 수긍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스갯소리의 동화인데 그래서 이 동화에서도 이제 들려주는 교훈이 뭐냐면 서로가 다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저희가 뭐가 돼요? 비정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고 다 지체가 하나하나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새가 자기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간 그 자기 자식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원과 도움을 주었듯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윗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싸우려고 고함하며. 네. 그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오늘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다윗의 성품을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키는 그 당일날 아침에 언제 일어났대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다윗의 다양한 성품에 대해서 들었지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는 일찍 일어나서 그냥 뭐 여행 채비를 한 게 아니고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주 업무가 뭐였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그 본업을 그냥 내팽개쳐 둔 게 아니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름 부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26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리고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9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30절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제 다윗의 이제 대사를 그리고 행동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제가 뽑아서 읽었는데요. 이 말씀, 이 다윗의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왜 왔죠?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자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윗이 이 전장에 오게 된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면적인 이유가 있죠. 누가 보내서 왔을까요? 그렇죠. 이새의 명령으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전장에 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그 다윗이 깨닫는 걸 보시면 아까 제가 제목을 다시 읽어드렸는데 17장 2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했냐 어찌 이유가 없겠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나를 나무라는 장형 엘리압에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걸까요? 모르고 있다는 걸까요?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 이유를 다윗은 어느 순간 무엇을 듣고 나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골리앗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을 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반드시 있다. 그 말을 듣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내가 이곳에 온 게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려고 왔지만 와서 들어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명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감, 소명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명의식이 뭘까요? 나를 부르신 어떤 이유에 내가 응답해서 그것을 책임감 있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소명의식.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말을 보면요. 이 다윗은 내가 이곳에 왜 왔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된 본질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깨닫고 그친 게 아니에요. 깨닫자마자 뭐 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 이유에 대한 내가 이곳에 등장하게 된 이유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긴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 말씀에 나올 건데 31절 이후부터.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는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와 내가 이곳에 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꾸만 구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몇 나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인물이 혹시 있으세요? 자기의 소명의식을 깨닫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누가 있죠? 제일 쉽게? 네, 저는 바울 사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 전도행을 수차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수없이 많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죽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바울사도는 굉장히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닮았다, 이 사람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누굴 만나요? 형들을 만나요. 그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총리가 됐네, 큰일 났다. 내가 쟤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 원망하지 마, 저 원망 안 해요. 그냥 근심하지 마세요.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니 보내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도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에 부응하는 행동을 했던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인물인데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 4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는 대화인데요.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유다인을 전멸시키려는 그 하만의 계략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족속들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의 위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자신의 족속들이 멸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에스더가 듣고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죽었습니까? 어떻게 돼요? 네, 오히려 그 계략을 펼쳤던 하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행동을 내가 하게끔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 공동체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소명의식을 가진 소명의식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엘리압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신앙 공동체는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께서 어떤 세우시는 일꾼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내가 그것을 부정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를 나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공동체를 교란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이새를 통해서는 어떤 걸 말씀드렸죠? 이새의 언행을 통해서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혼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묻고 챙기고 도우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을 포함한 요셉,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바울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응답하는 행동을 갖추자.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추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절대 혼자의 힘으로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이 성도님들과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품들을 갖추면서 서로 도와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다다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가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뭐 사람이 이상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불만이 있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가야겠다. 내가 삐뚤어지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연총 회의차 대만에 가서 계시는데요. 곧 있으면 이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고 또 다음 일정이 바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육체적인 피로도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그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피로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보시면 건강 이제 부탁이 있죠. 특별히 뭐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저기 최주원 이제 어린이가 현재 또 지금 감기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입원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금방 회복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